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잠언을 다른 성경하고 연결하라는 주제였는데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많이들 또 하야하는 말씀일 건데 함께 보죠. 14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언이 성경 중 한 권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잠언도 성경 중에 한 권의 책이다 라는 인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죠.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안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잠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때로는 잠언과 관련해서 어떤 이런 기독교 작가들이, 때로는 목사님들이 쓴 책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책들을 볼 때 정말 좋은 다른 어떤 세상의 금원집, 지혜의 글처럼 그런 부분으로 엮어진 이런 책을 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자칫 착각을 해요. 어떤 스님, 유명한 스님이 법회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이나 아니면 유명한 유명인들이 명언을 얘기한 것들을 묶어놓은 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잠언의 말씀은 때로는 공통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서 좀 섬처럼 떨어져 있는 그런 책처럼 우리가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도 성경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잠언이 성경 중에 한 권이다. 66권 성경 중에 한 권이다. 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은 사라집니다. 세상의 명언 모아놓은 것과 그런 명언들은 좋은 거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울림도 주고 감동을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누가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하거나 이러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참 좋은 거구나. 그런 것이 어디에 걸려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은 결코 그렇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잠언에 여러분 1장 1절부터 7절까지 잠언의 목적이 나오죠. 목적이. 그리고 1장 8절에 1장 8절에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내 아들아. 이게 딱 단락이 나누어집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잠언의 첫 번째 지혜가 잠언 1장 8절 9절이거든요. 1장 8절 9절.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의 말로 한번 바꾼다면, 한 단어로 바꾼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뭘까요? 네? 순종. 네, 또 순종. 그렇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겠죠. 네, 또. 네? 또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응? 네? 뭐? 효. 그렇죠. 부모에게 순종, 또 효, 또 사랑. 네. 또 결혼? 그래서 그렇네요.
전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렇네요.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 자식이 있으려면 결혼해가 남편 아내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어디에 나오는 말씀 같지? 예? 어디 나와요? 어디 있는 내용 어디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얘기한 거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를 행하고 예? 가정에 관련된 부분이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뭘 해야 돼? 예? 효를 행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대답 좀 하세요. 삼강오륜. 아, 너무 멀리 갔다. 맞죠? 맞아요. 근데 또 어디에도 나와? 예? 성경에 물론 잠언에 나오지. 예. 이게 어디 나옵니까? 이게 지금 저자의 의도를 생각을 해 보시면서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지금 막 찔러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잠언을 쭉 계속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어디 나오냐면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잠언의 첫 번째 지혜가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서론이에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얘기한 거야. 목적을 얘기했어요. 목적을 얘기하고 나서 첫 번째 잠언. 예. 잠언이 지금 1장 8절부터 시작해서 31장 끝절까지 해가지고 수백 개의 잠언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그게 뭐예요?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이게 어디 나옵니까? 10계명에 10계명에 5계명. 그죠? 5계명. 5계명 뭐 나옵니까? 어떻게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말씀에 또 나오지요? 6장에 나오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얘기했죠. 아까 순종 얘기 나왔고 효도 얘기 나왔고 가정에서 부모에게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네, 그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얘기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십계명에서 인간관계 하나님을 그거 하는 부분 외에 인간관계 계명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 계명이죠. 부모 공경 계명. 이거 예수님도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얘기하셨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얘기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십계명은 뭐 어디에 속합니까? 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죠, 율법. 율법. 그리고 예수님의 세 계명,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복음서에 또 나옵니다. 이거 효에 대해서. 그죠?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세 계명에도 나오고 옛 계명에도 나와요. 이게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가 또 언급되는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책이 잠언이잖아. 잠언의 첫 번째 지혜가 뭐예요?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1장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 되고 내 목에 뭘 매요? 네? 금. 금. 네. 금 좋습니까? 네. 우리 금 좋아해야 돼. 좋아. 네. 하나님도 금 좋아하시는가 봐. 내 목에 금사슬을 매주겠다는 거예요. 네? 금사슬을. 금사슬이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쪼매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얄부리한 걸로 이렇게 아니고 금사슬. 예. 우리 조폭들이 보면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반짝한다고 다 금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금사슬을 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하고 에베소서 이런 데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네가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마다 이 잠언은 뭐예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 응? 잠언은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로 돼 있잖아요. 격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잠언의 언어가 좀 달라요. 잠언의 언어가. 율법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잠언하고 율법하고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얘기했잖아, 지금. 예, 우리는 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 브레인은, 뇌는 돌이 아닙니다.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탁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틀릴까 싶어서 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답해야 돼요. 예. 틀리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말해야 돼요. 질문해야 되고. 잠언과 잠언의 모든 지혜와 뭐는 율법은 같이 갑니다. 율법의 다른 이름이 지혜입니다. 예? 여러분, 잠언에 또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10월 달 잠언이 2장부터,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서론적으로 9월에는 서론부터 하고 1장을 끝내고 2장부터 6장까지 해서 2월 달에 6장까지 진도 나갑니다. 예. 왜냐면 지금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나도 자꾸 빨리빨리 이렇게 늙어가니까 이게 할 수 있는 대로 죽기 전에 어떻게든 많은 성경을 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조금 땡겼습니다. 10월부터 6장까지 가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뭐 하지 말라, 부부 사이에 뭐 하지 말라 나오냐면 간음하지 말라. 음녀 얘기 나옵니다. 음녀. 음녀 얘기. 잠언에. 또 이거 생각해 봅시다. 이거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십계명이 나오잖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 뭐예요? 육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오잖아. 간음이 나오잖아. 간음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경을 읽다가, 이건 어디 뭐 다른 주석이나 자료를 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가 도대체 어떤 거예요? 세상 지혜, 세상에서도 지혜가 얼마나 많아요. 명언도 많고, 뭐 불교의 지혜도 있고, 이슬람의 지혜도 있고, 유교의 지혜도 있고, 지혜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지혜와 이 성경에 나오는 잠언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 경외 사상. 그리고 이거는 뭐와 관련돼 있다? 뭐와 관련돼 있다? 법. 어떤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새 계명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언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하지.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잠언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솔직하게 했다, 안 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 저 빼고 여러분 중요하게 여겼다, 안 여겼다? 이실직고 여겼다, 안 여겼다? 안 여겼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워, 이 잠언. 우리가 그렇게 대할 말씀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모세오경, 사복음서, 서신서 이런 거, 바울께서 쓰신 위대한 이런 거 하는데, 잠언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맹숭맹숭하지 않아요? 잠언을 막 읽는데 어떤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번 읽자 31장까지 있으니까 이러면서 읽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막 그 읽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정말 막 이렇게 올라옵니까? 여러분, 잠언에도 예수님이 있을까 없을까요? 잠언에도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인격체처럼 표현했어요. 지혜를 인격체처럼 표현했어요. 그래서 뭐야? 지혜가 뭐 한다? 우리를 부른대잖아. 지혜가 불러, 안 불러 우리를? 지혜가 외쳐, 안 외쳐? 광야에서, 광장에서 확 외치는 거예요. 지혜가 외치는 거예요. 지혜를 의인화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 신학자들이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참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이라고 안 적혀 있지만 거기 예수님 있어 없어요? 있지. 안 놀라워요? 좀 놀라는 척 해야 되는데 별로 안 놀라운,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 잠언을 우리 하여 캠프에서도 그렇고 1장 1절부터 해서 잠언은 대부분 우리 학생 다 해야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잠언 1장 1절부터 해서 이제 좀 누적해서 다시 또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예. 최근에 내가 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까먹은 애들이 있더라고. 예. 이거 누적해야 되거든. 예. 이왕 이 잠언 우리 하는 김에 잠언 이제 우리 아이들 계속 해왔는데 얘네들 다시 복습해서 누적해가지고 한 장씩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리고 우리 부모들도 우리 1장 1절부터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죠. 10년, 20년부터 여러분한테 큰 기대를 안 한다. 그런데 우리 하야하자. 한 절에도 좋고 두 절에도 좋고 세 절에도 좋으니까 하야하자. 여러분 잠언이 정말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왜 중요한지 오늘 세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은 모든 성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과 다른 성경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구약의 지혜서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있는데 잠언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를 담고 있어요. 보편적이다. 따라합시다. 보편적. 그게 보편적, 포괄적. 예, 보편적. 누구나 다 통해요. 누구나 다 통해요. 누구나 이걸 받아들이는데 큰 거부감이 없다 별로.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삶과 경건한 삶을 강조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경건한 삶. 잠언은 사람들 앞에서의 삶, 매일의 일상생활에서의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잠언은 실제적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서도 간단 명료해요. 그래서 매우 조금씩 천천히 읽어야 될 책이기도 합니다. 어떤 잠언은 되게 유머러스한 구석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잠언이 최소 14번 정도 인용이 됐다 그래요. 주로 이제 모세오경이 많이 인용되곤 하거나 이랬는데 잠언이 14번이나 인용이 되거나 또 아니면 암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8절을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말에 대한 거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양약 같다. 양약.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입술, 진실한 혀를 갖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은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보존이 돼요. 영원히 보존돼. 그런데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딱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 19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잠언에서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자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 사람이 경건하다고 하는데 말에 있어서 말을 절제하고 입에 혀에 파수꾼을 세워서 할 말 안 할 말 이걸 분간을 하고 또 마음으로 속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말이죠. 그런 것을 하는 자는 그 사람의 경건은 어떤 거다? 진짜 경건이 아니고 헛된 거다. 쓸모없는 거다. 그 사람의 경건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말의 실수가 많고 말로 함부로 말을 해서 칼로 사람을 찌르듯이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 믿음이 있는 자들은 경건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건을 헛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혀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여러분 그것을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야고보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와 신약의 잠언이라고 그러죠. 야고보서와 잠언은 유사한 면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금방 본 것처럼 잠언 12장 18절 19절과 야고보서 1장 26절 그리고 잠언 15장 1절 2절하고 야고보서 3장 5절도 쌍을 이루고 잠언 18장 21절하고 21장 6절이 야고보서 3장 6절하고 또 이게 같은 쌍을 이룬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세상적인 지혜와 경건한 지혜를 비교하는 것도 잠언에서 비교하는 것과 유사해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에 인간의 지혜가 나오는데 그 인간의 지혜는 어떤 거냐면 세상적이고 유격적이고 마귀적이고 시기심이 가득 차 있고 이기적이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것은 순결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이치에 맞는 온당한 것이고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그리고 거짓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게 딱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잠언에도 이렇게 나오고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잠언과 함께 읽고 잠언을 야고보서와 함께 읽어라. 그렇게 이들이 얘기합니다. 지혜가 결코 멀게 느껴지지 않고 바로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서신서, 복음서 그리고 구약의 다른 38권의 성경과 이 잠언은 공통된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표현 방식이 다르고 여러분 소설하고 시가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주제로 소설을 쓰는데 소설에는 스토리가 있고 등장인물이 나오고 대사가 나오는데 비해서 시는요. 뭐 시가 대부분 짧고 굵게 아주 함축적인 언어로 시어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나 어떤 하나의 주제로 소설도 시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다양한 장르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독특한 것이 잠언입니다. 잠언. 그래서 비유, 지혜 있는 자의 격언, 말들, 지금 우리로 얘기한다면 유명한 명언 같은 거 이런 형태로 잠언이 기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경외하는 자가 지켜 행해야 될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그런 형태로 말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잠언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냐? 잠언은 모든 성경과 연결돼 있고 또 그러니까 잠언의 나름대로 위치가 있겠죠. 그래서 잠언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신앙 고백적 삶이다 그랬어요. 복습해 보면 토라, 모세오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토라의 기초, 원리고 역사서는 그 기초, 토라의 기초를 바탕으로 한 삶이고 그리고 시편은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삶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적인 고백의 노래예요. 그리고 잠언은 그 고백을 바탕으로 한 삶이에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 그러니까 성경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잠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다른 성경과 연결돼 있다. 두 번째로 잠언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잠언은 삶의 실제가 담겨 있습니다. 삶의 실제. 자, 잠언을 크게 8묶음으로 나눈다 그랬죠? 1장 1절부터 7절까지 잠언의 목적, 그리고 8절부터 9장까지 1장 8절부터 9장까지 젊은이들에게 주는 잠언. 그리고
세 번째 묶음이 10장부터 22장까지는요.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솔로몬이 얘기한 잠언들을 쫙 묶어 가지고 딱 이렇게 편집해 놨어. 네 번째는 역사들, 현자들, 당대의 유명한 지혜자들의 잠언을 22장부터 24장까지 해 가지고 딱 묶어서 22장 17절부터 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딱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이 잠언의 맥락에 맞는 것을 골라서 편집해서 딱 넣어 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의해서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긴 한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고 해서 따로 여기 묶어 놨어요. 여섯 번째는 아굴의 잠언. 예. 그리고 일곱 번째는 르무엘의 왕의 말들. 그러니까 아굴의 잠언 30장, 31장은 그래서 부록으로 표현합니다. 부록. 예. 아주 지혜자 두 사람 아굴하고 그리고 르무엘 왕인데 지혜자예요. 이 두 사람의 그 잠언을 요 뒤에다가 딱 넣어 놨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잠언의 부분에 있어서 잠언이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한다. 이렇게 부모 공경과 관련된 잠언을 쫙 해 놓고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걸로 쫙 해 놓고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다 보면 좀 산만한 것 같아. 예. 왜 그래요? 지금 이 8가지 묶음으로 이렇게 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중복이 되겠죠. 젊은이들에게 한 잠언하고 또 르무엘이 한 거 뭐 아니면은 아굴이 한 거 또 그 당대의 유명한 지혜자들이 말한 것들을 모아서 넣다 보니까 솔로몬이 얘기한 것과 또 이게 중복이 되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또 하니까 또 이게 또 약간씩 중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중복되고 반복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쭉 읽다 보면 뭔가 이게 조직적이거나 체계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 한 절 한 절 자체 그리고 좀 1장으로 보면 1장 8절 9절에서 아비 훈계도 꾸밀 법을 떠나지 말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고 또 목에는 금사슬을 한다. 이거는 흐름이 있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구절은 그냥 한 절 자체가 그 자체로 그냥 딱 격언처럼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유명한 여러분 경언이나 속담 같은 거 쫙 모아 놓으면 그게 연결고리가 있나요? 없잖아.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 자, 그중에서 첫 번째 묶음을 보면 1장 8절에서 9장 18절까지 내용에는 크게 15가지의 잠언이 나와요. 15가지 잠언. 첫 번째가 우리 앞에서 봤던 1장 8절 9절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1장 10절부터 19절까지가 나쁜 친구를 피해라. 세 번째 1장 20절부터 2장 20절 지혜를 구해라. 네 번째 3장 1절부터 26절까지 해서 지혜의 유익을 알아라. 다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라. 3장 27절에서 35절까지. 여섯 번째 지혜를 얻으라는 아버지의 말씀.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일곱 번째 사악한 자를 피하라. 4장 14절에서 22절. 여덟 번째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다 알죠? 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나오죠. 4장 23절에서 27절 마음을 지키라. 아홉 번째 간음을 행치 말아라. 5장 1절부터 14절. 열 번째 너의 배우자에게 충실하라. 5장 15절에서 23절. 11번째 보증 담보를 서지 마라. 6장 1절에서 5절. 12번째 게으르지 말라. 6장 6절에서 19절. 13번째 간통하지 말아라. 6장 20절에 7장 27절. 14번째 지혜를 찬양하라. 지혜를 찬양하라. 8장 1절부터 9장 12절. 15번째 어리석은 여자의 특징을 알아라.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묶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가지 중에서는 두 번째에 해당되겠죠. 잠언으로는 첫 번째 묶음이에요. 15가지 지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내용들이 다 어떤 거예요? 교리적이거나 뭐 어떤 그 신학적인 깊이 있게 뭔가를 다루거나 원리적이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죠.
삶의 구체적인 지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그래서 잠언은 뭐예요?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그분이 의롭다 칭한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거룩하게. 그것을 성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의롭다 칭하는 것은 아주 단회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물론 예수님을 아는데 믿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의롭다 칭하는 것은 단회적인 어떤 일차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이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겠죠. 그 지침이 잠언입니다. 잠언. 그래서 이 잠언과 더불어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아까 야고보서도 나오고 우리 로마서를 봤는데 로마서 몇 장부터 12장부터 15장까지는 잠언입니다. 또 서신서에 보면 후반부에 나오는 실제적인 부분. 우리 고린도전서를 봤죠? 고린도전서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그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솔루션을 주는데 그게 다 뭡니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세상 지혜로 이 문제 풀지 말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자인 교회 안의 지혜자에게 배우라. 그 지혜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느냐? 너희들은 그들에게 순종할 수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새 직분자를 세웠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나 예레미야나 우리 토다에서 했었죠. 새 직분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 첫 번째는 하나는 제사장, 그죠? 율법. 두 번째는요, 선지자. 하나님의 계시와 꿈, 환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제사장. 두 번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전달하는 자, 듣고 전하는 자, 선지자. 세 번째는 뭡니까? 지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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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들을 장로라고도 불렀어요. 장로. 지혜자. 하나님이 요 세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요 세 직분을 주셔서. 세 직분. 아직 토다 안 나왔나 보네. 세 직분. 제사장, 선지자, 지혜자.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지혜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두신 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 지혜자가 뭐야? 장로라고 나와요. 장로. 장로는요, 그냥 장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장로 그러면 하나의 직급으로 얘기하잖아요. 목사, 장로, 뭐 장립집사, 뭐 집사, 뭐 이렇게 예?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떤 직급이 아니에요, 전혀. 우리는 모두 다 성도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각양,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이에요, 직분. 직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직분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제사장, 율법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선지자, 그리고 지혜자가 있는 거예요. 지혜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잠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레미야 18장 18절. 예레미야 18장 18절. 예레미야 18장 18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당시에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제사장에게는 뭐예요?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는 뭐? 책략이. 예레미야 18장 18절. 아직 못 찾으셨어요? 안 나오나요 그게? 네? 나와요? 네. 18장 18절. 거기 보면 제사장에게는 뭐가?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는 책략, 지략. 지혜로운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걸 얘기하죠. 선지자에게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7장 26절도 한번 보죠. 에스겔 7장 26절. 에스겔 7장 26절입니다. 성경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에스겔 7장 26절.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서 허리멍텅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선지자에게는 묵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고 제사장에게는 뭐야? 율법을. 장로에게는요. 지혜자라 그랬죠. 앞에서. 장로는 책략, 지혜를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9절도 봅시다. 전도서 12장 9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여기 보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뭘요?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잠언을 많이 지었다. 예. 자, 보세요. 지금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선지자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줘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계시를 내리시는데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리고 지혜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의 특징을 우리가 전도서에서 알 수 있어요. 지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식적인 면이 있어요. 지식. 그죠? 아주 감동적이고 울림이 있는 지혜의 글, 지식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랬잖아요. 모든 지식에 있어서 그 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지식이란 말, 지식. 그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 지식을 가르쳤다. 이 말은 지혜를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또 그 지식을 깊이 생각을 하고 연구해서 뭘 만들었다는 거야? 뭘 많이 지었어요? 잠언을 많이 지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우리 솔로몬이 지금 3,000개의 잠언을 지었어요. 근데 솔로몬 외에도 지금 보니까 아굴도 그렇고 여러 지혜자들이 있었죠. 예? 지혜자들이. 그 지혜자들이 얘기한 그 글들이 뭐예요? 근데 깊이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계시나 율법을 받아서 아멘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이 지혜자가 깊이 생각을 왜 해? 그냥 주신 거 그냥 받아서 하면 안 돼요? 선지자하고 제사장만 있으면 안 돼요? 지혜자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역할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는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 아니면 랍비들이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제사를 안 지내니까.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집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이제 됐는데 지금 구약에서는 보니까 이 세 가지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지혜자 역할이 있어요. 근데 지혜자는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지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으른 인간이 있어. 그 게으른 인간에게 지혜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배워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개미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개미들은 지도자도 없고 두령도 없고 누구 시키는 자도 없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이 개미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도 뭐 다리도 좀 짜리몽땅하고 좀 뭐 얇고 막 이런데 뭐 정말 부지런히 죽을 똥살똥 이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 지혜자가 그걸 보고 부지런함에 대해서 깨우침을 얻은 거예요. 그것을 뭘로 했어요? 격언처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자가 게으른 놈들을 딱 지켜봤어요. 방구석에서 뭐 하나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러면서 일을 할 생각을 안 해. 응? 계속 땅바닥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침대하고 딱 붙어 있어. 안 떨어져.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혹시 나갔다가 사자가 나와가지고 나를 삼키면 어떡하나? 별 요상한 소리를 하면서 게을러 터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관찰을 지혜자가 확 한번 관찰해 보니까 그렇게 살더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 뭐가 온다고? 가난이 도적처럼 온다고. 응?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게으른 건 아닌데 가난한 이들 중에 게으른 이들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잠언을 많이 지었다. 그렇게 우리 전도서 12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이 왜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지침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탕으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관찰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격언 같은 지혜의 글들을 탁탁탁탁 해놓은 거예요. 그게 잠언인 거지.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응? 추상적이지 않잖아. 실제적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르쳐서 하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아비의 훈계를 듣고 무사르라 그러죠.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가정에서 이게 되어야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듣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 말 안 듣잖아요. 선생님 말 안 들어요. 들어도 그냥 그때뿐이에요. 안 들어요. 왜? 어디 깨진 바가지 다 밖에 나가면 다 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첫째도 가정, 둘째도 가정, 셋째도 가정이에요. 어? 너무 중요한 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지금 학교 뭐 선생님들 돌아가시고 난리 나고 이런 것들 이게 뭐예요? 가정의 붕괴예요. 가정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삶의 실제.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네요. 예수님 안 믿는 세상하고 별 다를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잠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지. 율법은 그냥 구약 이스라엘 거지 우리 거 아니다 이러면서 교회에서 십계명 그 이후에 율법을 이걸 소홀히 한 거예요. 물론 제사 제도와 관련된 십계명과 관련 그러니까 계명은 이제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나 윤리나 도덕적인 우리의 삶의 계명은 이거는 연속되는 거예요. 신약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자문이 왜 중요하냐? 삶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말씀. 목숨 걸고 지켜야 돼. 왜? 계명이잖아요. 계명. 5계명 부모 공경 계명. 목숨을 걸고 지켜. 내 안에서 순종하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막 이런 게 꿈틀거리고 막 이렇게 거역하고 싶어. 불순종하고 싶어. 막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불순종할 때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목숨처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뭐 어떻게? 쓴 마음을 품고
얼굴을 가인처럼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는데, 예? 네가 하나님이 제사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쓴 마음을 품고 말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그 분을 어떻게 못 해결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이게 삶을 잃어버렸어요, 기독교가. 교회에서는 제가 한 20년 전, 15년 전하고 20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영상을 옛날에 SBS에서 나왔었어요. 영국 교회를 진단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제목이 그걸 방영을 하지 마라, 뭐 기독교에서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이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거기 보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길, 사람의 길. 지금 기억에 그게 방영이 됐어요. 거기에 영국의 젊은이가 나오는데, 그 젊은이가 자기 부모부터 해서 윗대가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영국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는 불교에 기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한 20대, 한 초중반 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부모님이 믿던 기독교나 교회나 이런 데서는 자신의 삶에 실제적인 어떤 지침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얻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참선하는 것부터 해서 이런 조언을 해주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 절에 가서 참선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응? 물론 단편적이긴 하지만, 예? 단편적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잠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요. 그 15년, 20년 전에 그때 그 영상을 잊을 수가 없어. 물론 그들이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한 거,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교회가 거의 망교회가 없어졌거든요. 영국에 지금 크리스찬 인구의 2%예요. 크리스찬 인구가 2%에 3%밖에 안 돼요. 그 젊은이들이 주일날 다 놀러 가요. 교회를 안 나와요. 다 백발의 노인들만 교회 나오시지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팔리는 거예요. 경매 나오고. 삶입니다. 삶의 실제적인 것을 잠언이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잠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우리 3장 말씀을 봤는데,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중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를 인격체로 표현도 하고요. 학자들이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하겠어요. 잠언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잠언에도 메시아, 예수님 이런 말은 안 나오지만 등장하는 거예요. 이 잠언 또한 1세기 당시 성경 중 하나로 39권 중에 한 권이 잠언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은 어떤 성경을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신약은 없었으니까. 그럼 구약 성경 39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39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이건 성화를 표현하는데, 성화도 뭐야? 구원이란 표현에는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라 그랬죠.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디모데가 어릴 때 알았던 성경, 그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창세기나 출애굽기 넣을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출애굽기를 알았나니 출애굽기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여기다 잠언을 넣어봅시다. 네가 어려서부터 잠언을 알았나니 잠언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잠언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거기에 모든 성경이다. 모든 잠언의 지혜의 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요. 때로는 책망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했죠.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게으른 자는. 그죠? 책망도 하고 바르게 이끌어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건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 우리는 이 잠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힘,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이제 또 덧붙여져야 될까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했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또 13살 때까지 바르 미tz바 할 때까지 성경을 통으로 다 한 권 한 권씩 해서 외워지게 만들고 하야되게 만들고 합니다. 여러분, 불이 있는데 장작이 없으면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불만 많어. 그러면 장작이 없으면 이내 꺼져버리겠죠. 이 장작에 속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만 있으면은 이게 막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느냐?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님과의 교통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저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10여일 동안 기도에 힘썼죠. 기도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 외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바꾸시다. 말씀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 그러면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걸 갖고 글을 쓰고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글 쓰고 말을 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지켜 행해야 돼. 요 8가지. 말씀을 하는데 처음부터 8가지 다 하기 어려워요.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 감 믿었어. 그럼 뭐야? 읽는 거부터 하는 거야. 읽는 거. 부지런히 읽어요. 아침에도 읽고 점심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네?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 백독맘 통독하고 있습니까? 읽으시고 또 운전 많이 하시는 분은 들으시고 하루에 10분 정도 들으면 우리 1년에 1독할 수 있거든요. 20분 들으면요. 20분 들으면 2독할 수 있어요. 하루에 20분. 여러분, 우리가 시간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을 쪼개서 5분씩 10분씩 이렇게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먼저 읽어야 돼.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또 뭐야? 묵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야하고 그렇게 해서 주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부분으로 시간을 자꾸 늘려가야 돼. 10분으로부터 실발해가지고 20분 이렇게 해가지고 읽기도 하고 하야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시간을 늘려가야 돼요. 하루 중에 24시간 하나님 주셨는데 시간을 자꾸 늘려가야 돼.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여러분
뭐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염려 걱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염려를 묵상도 하고 하야도 많이 하잖아요. 계속 염려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미운 놈 있으면 미운 놈 계속 생각하잖아요. 예. 그냥 엄청나게 충만하게 하야가 돼. 근데 그게 말씀으로 해야 돼, 말씀으로. 그걸 딱 차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틀어 놓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딱 펼쳐서 읽으세요. 말씀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5분, 10분으로 출발을 해서 부지런히 성경 우리 시간 중에서 짜투리 시간들도 정말 많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새벽에 아침 일찍 딱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루틴으로 아침 루틴을 모닝 루틴으로 하세요. 아니면 자기 전에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한 2년이 좀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한 10일, 10일, 11일 이렇게 해서 일독을 해요. 하루에 한 120장씩, 119장씩 이렇게 1일 8구거든요. 성경 전체가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하루에 119장씩 읽으면 10일이면 딱 끝나요. 일독이. 예, 일독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약간 미쳐야 되는 것 같아요. 틈만 나면 그거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틈만 나면. 밥 먹고 틈만 나면 그거 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해요. 제가 이제 서울 가거나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2시간이면 2시간 동안 말씀 듣잖아요. 말씀을 또 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속도가 좀 빨라져 가지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한 뭐 성경마다 다르지만 한 80장에서 한 100장을 읽거나 듣게 돼요. 예. 근데 너무 좋아요, 그게. 예. 예전에 제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물론 기도할 때도 있고 말씀도 보고 책도 보고 이렇게 했지만 말씀에 그냥 확 미치니까 그게 익숙해지니까 틈만 나면 보고 싶은 거예요. 틈만 나면 듣고 싶고. 여러분 어디에 꽂히면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쉽거든요. 그게 루틴이고 그게 하비투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한 말씀이 여러분을 능력 있게 만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다가올 때 예전처럼 픽픽 안 쓰러지게 만들 겁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력 있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하야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반복해서 10번이고 50번이고 100번이고 중얼중얼 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 있습니까? 그거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기도로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은밀하고 하나님의 큰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크게 우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또 깨달음 갖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8가지가 이들을 사로잡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동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다가도 속히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